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12지파를 대신하여 12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아마도 며칠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방백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현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힘으로 이걸 바꿀 수 없는, 개혁할 수 없는 상황. 우리 그런 경우 있지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분명히 뭔가 잘못됐는데, 그리고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백 몇 명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점을 지금 에스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문제입니다.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 그래서 이거죠.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아들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 혼혈 정책은 아닙니다만은 혼혈이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처음에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에 온 지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되면서 점점 사회가 이게 흘러가는 모습이, 이게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대인들만의 모임인지 아니면 이방인들과 다 섞여 있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인지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들이 더 앞장섰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보죠. 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근데 그 1절에 보면 주변의 백성들의 이름이 나와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죠.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릿 사람들, 여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주변에 암몬, 모압, 그리고 애굽, 아모리 사람들, 이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섞이면서 유대인의 어떤 독특성, 유대인의 신앙, 유대인의 삶, 이런 것들이 희석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경계선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의 경계선, 즉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 어른과 자녀들 뿐만 아니라 피부색에 따라서, 노동 현장에 따라서, 또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배우고 적게 배우게 문제에 따라서, 외국인이냐 국내인이냐에 따라서 어떤 차별도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게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특이성입니다. 물론 중국이나 아니면 이란이나 아니면 이 중동이나 이런 지역 사람들은 그런 차별에 대해서 전혀 개념치 않고 그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지배하는 그런 현상.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 볼 문제가 심각해요. 차별, 이 경계선을 없앤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경계선을 없애는 것은 좋은데, 이 경계선을 없애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악이 흘러들어오고 악이 창궐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이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으면 그 홍수를 막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막지 않고 그냥 누워서 그에 뒤집어 쓰면 죽는 겁니다. 이번에도 울산에서 있었던 일,
그 지하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려면 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밖에 물이 차면 지하 주차장은 그냥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그 수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똑같은 지역에 두 개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한쪽은 이 물이 못 들어오도록 벽을 설치해 놨던 거예요. 평소에는 차가 들어다니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것을 세워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옆에 있는 아파트는 그걸 설치해 놓지 않아 가지고 그냥 물이 쏟아져 들어서 이번에 태풍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지역이 됐지요. 여러분, 막아야 될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 땅 백성들과 소통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죄악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죄악, 그들의 악함은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 백성들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백성들은 더러운 거예요. 또 한편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땅은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악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고대 로마도 그랬어요. 고대 로마 얼마나 문란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결국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립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죄악이 극명하면요,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내부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랐어요.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습관, 그들의 관습, 그들의 신앙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동시에. 근데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 우상 숭배와 그 죄악이 극에 달합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악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조직 폭력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아주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내가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교제한다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로 만든다고 한다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했던 것이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경계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죄악,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그 죄악에 사로잡혀 삶으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돌아와서 형성된 이 공동체가 그 교훈을 잊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방인들과 섞여 살기 시작한 겁니다. 통혼하면서 서로 왕래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럽니다. 근데 여호와의 신앙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오히려 이방인들의 삶의 영향이 유대인들을 잠식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며 살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가 분명 이 사회를 살리는 가치예요. 구원하는 가치. 복음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것이 한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려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조선 말기에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와서 점점점 이 사회를 살려서 오늘까지 왔어요. 이 사회는 여러분 이 근대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의 흔적을 지우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근대사회에서 기독교를 빼면 한국사는 없습니다. 그들이 왜 지우려고 합니까?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선한 것을 선하게 봅니다. 선한 자들은.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 선한 것을 지워버리고 그들의 의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 바벨론에 가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해야 했어요. 근데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죄악을 범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게 보이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은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보이니까 다른 걸 따라가는 거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유대인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조금만 전에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에 유다가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 지금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쟁이 심화되고 정치인들이 싸우고 여러분 백성들을 돌보지 않을 때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백성들은 그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 그거예요. 그들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늘 누구 때문에 망해요? 지도자들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교회를 지배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그거예요. 기독교 가치를 버리고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 그 악한 가치 분별을 못해요. 이게 세상 요즘에 가장 큰 가치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너 좋은 거 해라. 근데 그게 마약이든 죄악이든 또는 동성애든 너 좋은 거 해라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거기 한마디 더 붙여, 책임은 네가 져라. 만약에 그 말이라도 붙인다고 한다면 젊은이들이 악에 그렇게 쉽게 빠져들지 않을 것 같아. 네가 선택해라. 그러나 책임은 네가 져라. 책임이라는 말만 거기에 덧붙여도 젊은이들이 쉽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아.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분 기독교 가치가 이 사회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사회는 급격하게 무너질 거예요.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마약, 엊그제 미국 친구하고 같이 엊그제 저녁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뉴욕에 살고 있거든. 이 필라델피아가 마약이 제일 심한데요. 젊은 애들이 마약을 안 하는 이유는 거기 가서 좀비처럼 진짜 영화에 나오는 좀비가 따로 없대요. 마약에 취해서 사는 친구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아, 마약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충격받은 젊은 아이들은 절대로 마약을 안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것이 넘겨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기 전에, 무너져 내리기 전에 막아야 되거든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그럼 에스라가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그 마음을 좀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성경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를 보고 그 은혜를 따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